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노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너는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농부와 같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농작물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농사지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농사짓는다는 표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도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식 농사 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서로 대화할 때 당신은 참 자식 농사를 잘 지었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농사 지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모습이 실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포도농사를 지으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처럼 열매 맺지 않은 가지들은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는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성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농사 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나무에서 주는 영양 공급을 받아야 살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교회 화분을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가끔 이 꽃대가 꺾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하다 보면 또 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잘못돼서 실수로 중요한 부분에 꽃대가 꺾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꺾어버리자니 중요한 꽃봉오리라서 보기가 싫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테이프를 갖다가 붕대 감듯이 감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가끔 그래요.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와서 확인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붕대 감듯이 감아놓으면 영양 공급을 조금 받습니다. 왜? 그나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살아있어요. 며칠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곧 시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영적으로 시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6절에서 실감나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처럼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말라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죽는 거죠.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아야 사는데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어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열매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도의 열매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열매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좋은 일을 하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열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열매는 있지만 그러나 내적인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조금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뭔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온전한 열매 맺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따라합니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1절 우리 앞에 모니터에 적혀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독생자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고 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죄사함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시지는 마세요.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한 달 지내보세요. 예수님 생각이 안 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교회 다녔는데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어떤 일을 만났는데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이 기억나질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워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까? 따라합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물론 잡념이나 딴 생각이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조용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껴지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일하다가도 시간 내서 기도하면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어깨에 지고 있다가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렵다가도 기도하면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은혜가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피난처와 같아요. 피난처. 포근하고 따뜻한,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되다가도 기도하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하소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어떤 때는 투정도 좀 부리고 마치 부모님에게 하듯이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기도하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시간 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2년 훨씬 넘게 지금 코로나 겪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줌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힘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 내서 기도하고 길을 잊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따라합니다. 성령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14절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성령을 모시면 성령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있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선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선이 끊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양식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생명의 강이시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뭐예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생명이신데 오늘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죽은 영혼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신령이 살아나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열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89장. 내 맘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모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우리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찬양 많이 부른 기억이 나는데 가사가 참 너무 귀해요. 오늘 우리 찬양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집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고 열매를 맺어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2절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고 열매를 맺어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며 사랑하는 가지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시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또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 생명줄에 매여 있고 생명줄에 연결되어 있으면 오늘 저희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성령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